천재를 보면 감탄하고 부자를 보면 부러워하며 권력자를 보면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자에게서는 믿음을 얻는다. 자, 여러분 주위에 진정한 인격자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인격자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큰 믿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힘이 더욱 키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감히 서지 못할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불순종했던 시간들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편리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쉽고 모두 자기를 높이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본분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넓고 쉬운 제약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나로부터 낮아져 힘들고 소외된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부끄럽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총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길 원하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이 즐거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에 작고 금이 구별되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사랑의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이 속히 극복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 고개 숙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 능력을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있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마을입니다. 이 세 마을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바로 세 군데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이 마을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2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사역이 중반까지 왔는데 그때까지 가장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마을이에요. 고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능력은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네. 지금도 고라신이라는 마을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회당의 흔적이 특히 남아있어요. 회당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그 회당 안에는 어떠한 장식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깨끗한 바다, 깨끗한 벽, 정말 있는 그대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한 그 고라신의 회당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두사의 모양의 모습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32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자는 비유적인 거예요. 그 안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모세인 것처럼 군림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모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고라신의 회당에서는 모세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증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모세의 의자라고 이름이 새겨져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할 수는 없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 고라신 안에 메두사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것과 모세의 의자,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고라신에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거를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권능을 베풀었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한테 베풀었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미 죄를 뿌리고 회개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나라였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잠시 한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리 바다, 그 세 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조금 바닷가 쪽이나 위쪽에 있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모든 교역이 이루어지고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그리고 아주 강했습니다.
그게 그냥 땅에다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근처 앞에 있는 섬에다가 성을 만들고 아주 바리케이트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견고했냐면은 다행히도 이 성 안에서는 많은 물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정말 안전하다고 할 만큼 안전했습니다. 기원전 583년에서 573년까지 13년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철옹성이었어요. 위치도 좋고 또 섬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식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또한 부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에 결국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 두로성을 멸망시켜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바닷가까지 모래를 조금씩 뿌려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결국은 직접 칼을 들고 전진해서 그 두로성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고 맙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멸망시켰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멸망시켰습니다. 이 두로 성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시돈성도 있었죠? 시돈성은 의외로 쉽게 점령됐어요. 싸우기도 전에 알렉산더 대왕한테 미리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멸망되었어요. 이 강하고 강한 두로성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배경을 가진 두로성도 내가 얘 권능을 베풀었으면 너네보다는 나을 거야. 너네 이 세 가지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너네보단 나을 거야. 나섰을 거야. 이 사람들도 회개를 했을 거야. 하지만 너넨 교만해. 라는 이유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군데 마을에 대해서 화가 아주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시각이 잠깐은 다를 수 있어서 포커스가 다를 수 있어서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내는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석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시대가 맞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2번을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을에서, 이 세 곳의 마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좀 표현하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한테 혜택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릴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하나님한테 좋게 찍혔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의 은혜의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 올라간 우리의 은혜의 레벨은 내려오지 않고 신앙의 정도가 끝까지 위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무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계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이 자리에 이미 이만큼을 됐어. 나는 경험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 하나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세 가지 성읍에서 말한 것처럼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끊어지는 방법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권능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의 높이가 와르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한번 올라간 은혜는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교만으로 인해서 은혜가 끊어질 거라면 차라리 고난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고난이 은혜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고난 자체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마음을 막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박사가 또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 헬렌 켈렌, 아니면 처치, 아니면 간디, 테레사 수녀, 아니면은 마르틴 루터 킹 등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 300명을 뽑아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을 분석해 본 결과 25%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마음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깨지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25%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300명 중에 50%는 유년 시절, 어린 적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지도자에 들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받은 고난 자체가 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 자체가 그들을 성장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쩌면 한번 은혜를 먼저 받고 나서 교만해져서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고난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끊길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핵심이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교만을 끊을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회개 하나를 말씀하셨네요. 바로 그 핵심이 회개입니다. 얼마나 회개를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답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네. 영화 신과 함께라는 가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불교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게 됩니다. 희생을 해서 대신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돼서 이제 죽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갔을 때 주위에서 의인이야,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었어, 의인이야. 자,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7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면, 정말 의인이라면 7가지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환생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의인이 죽어서 7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또 해피엔딩처럼 환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절대 기독교적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불교에서 나와 있는 7가지 관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고,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같은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의인 한 명이 정말 귀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바울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답니다. 이게 기독교인 사상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영화와 우리 기독교의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의인 한 명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의인, 천국에 아무런 죄 지었고 반성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이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법이요. 네.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다리고 계셨네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회개를 그렇게도 많이 기다리고 계셨네요. 예수님께서 그 세 개의 성읍, 교만함을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그들에게 회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빈은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네. 이번 성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회개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답니다. 네,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네, 자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와의 대화는 이상하게 누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겨요. 내가 지금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끊임없는 자기의 반성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내 스스로의 대화, 내가 뭘 어쨌다고 라는 이야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건 풀리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기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법.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사는 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기개발 칼럼리스트의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자기개발에 대한 좋은 책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체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네, 그분이 한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유명한 자기개발 칼럼니스트인데 어느 날 어디 누군가의 부탁으로 아마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정도의 그 아이들에게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첫날 며칠 특강을 해주기로 했는데 처음 특강을 간 날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가 앞에 있는 애들 3분의 1 정도가 듣고 나머지 3분의 2는 듣지도 않고 졸고 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강의는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강의를 가는데 이분이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이날 바로 그 청소년들한테 강의하는 그날 취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자들이 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이들의 태도는 싹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100%의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모든 아이가 눈을 또롱또롱하게 뜨고 앞을 쳐다보면서 심지어 질문도 했답니다.
그 관심 없던 아이들이 그 카메라 하나 때문에 그런 모든 태도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카메라가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만한 자들은 이 카메라를 보고 사람들의 눈이라 의식하고 교만을 더 떱니다. 교만한 자들은 누군가를 날 보고 있다면 이 나의 우쭐함을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 카메라를 사람들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 카메라를 하나님의 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카메라로 찍듯이 다 찍고 있고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잘못할 일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만한 일을 하지 않겠죠. 죄를 지을 것을 한 번이라도 더 줄이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위선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한 일에 대해 내일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든지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삶은 모든 것이 다 위선이 되고 오늘 한 일이 내일 거짓이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든지 그 이유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실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출발선이 아니라 도착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종착점, 도착점에 다다랐을 때의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늘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와의 대화를 통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반성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마음 한가운데 교만함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를 소원하오니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겸손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쟁의 소문으로 세상이 흉흉해졌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1월, 2월 성경 통독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명단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전도회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3월 생일자입니다. 정은우, 백혜미, 이민채, 신용숙. 다음 주 기도 이미연 집사. 이번 한 주도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이제 모든 것을 봉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주님께 더 많은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즐거워하되 교만하지 아니하며 받은 은혜로 인해 기쁘게 살되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며 이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